모든 번뇌경은 그 마지막이니까야 두 번째 경이고, 사바는 모든, 아사와는 번뇌인데, 그 아사와는 허럼, 유출, 그 종기나 오래된 술에서 그 악취가 흐르는 것으로부터 그 번뇌로 된 빨리어예요. 그 지난 시간에 번뇌를 대처하는 7가지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인데, 그 봄으로서, 단속함으로써, 수용함으로써, 감내함으로써, 비함으로써, 버림으로써, 요 6가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네, 봄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에 무엇을 어떻게 봄으로, 무엇을 봄에 의해서 무엇이 없어지는가. 근데 자, 무엇을 어떻게 봄인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봄. 있는 건 뭐예요? 그 물질과 정신이죠. 그 오늘 있는 그대로 지혜로운 주의력이 있을 때는 그 오온의 그 특성을, 그 오온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조건에 압박 종속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고통의 현상은 있지만 그 안에 잘 조사해 보시면 그 고통받는 어떤 아이덴티티, 그 어떤 주체 주인은 없죠. 무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 무아를 알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고통의 그 안에는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하는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무아로, 그리고 물질은 물질로, 정신은 정신으로, 그리고 오늘 그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리석은 주의력, 그것이 깨끗하고 영원하고 즐거운 것이고 내 것이더라고 그렇게 상락아정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가래 좋아하게 되고 그 모든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주의력 6가지로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는 염오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이제 염오는 그 오온을 여태까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무명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해서 집착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고 무아한 것이네 라고 알게 되면서 그것의 속성을 이제 바로 봄에 의해서 그 좋아했던 그 가래를 이렇게 떨쳐버리는 것이 이제 염오의 지혜예요. 그래서 염오의 지혜에 의해서 이제 그 가래가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가래가 줄어들면 어떻겠어요?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요. 행복. 이제 요 행복은 예전에는 오늘 있는 것이고 내 것이다고 가래해서 뭔가 잡아 당기면서 그렇게 취하면서 느꼈던 그 세속적인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반대되는 행복이죠. 이제 이것이 무상고 무아하고 더러운 거고 단지 물질과 정신 오온일 뿐이다라고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바르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염오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래를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은 이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번뇌를 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숨 보시면서 선정수행 시에도 당연히 일어나고 건접삼매에 가까워져도 지혜의 행복이 일어나고 이빠사나 지혜의 행복, 도가 열반을 보게 될 때 이제 최상의 지극한 행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행복이 이렇게 차츰차츰 일어나서 이제 다른 견해, 정견이 생기게 되어요. 그 지혜로운 주의력에 의해서 선에 이제 이 정견은 수다원 때의 견해가 확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견이 생기게 되어요. 이제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보신 사승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승제를 잘 모르다가
삿된 견해를 갖고 있다가 이제 사성제를 바르게 알게 된 것. 그래서 이 오온이 즐거움이고 영원한 거고 나로 알았던 그 잘못된 이제 그것을 이 오온은 확실히 고통이구나라고 이 오온을 그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로 고성제로 아시는 것.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은 이 오온을 가래에 집착하는 그 가래임을 그 집성제를 아는 것. 그리고 고통의 원인 그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가래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기 위하여는 그 8가지 성스러운 길, 그 팔정도를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걸음에 의해서 이 가래 소멸, 그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이 사성제의 정견이 확립되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그 봄으로서 없어지는 번뇌, 거기에서 봄은 무엇을 봄인가? 열반을 봄이에요. 그 첫 번째 견도 임류했던 그 수다원 도의 마음인데, 그 열반을 봄 이 꼴은 열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있지만 우리가 그 열반을 언제나 어디나 항상 있는 열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오온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오직 물질과 정신을 가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열반을 못 봤는데 이 물질과 정신의 무상고 무아한 속성을 봄에 의해서 이걸 싫어하게 되고, 이걸 싫어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복, 선정의 행복, 지혜의 행복이 차츰 깊어져서, 그리고 원인이 완벽히 충족되어질 때 그 상카라 우페카에 도달해서 거기서 그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그래서 그 도를 보는 것은 바람일에, 우리의 과거의 바람일에 달려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물론 현재와 그 인연이 이렇게 맞아야겠죠. 과거에 아무리 있더라도 현재 그거를 그 인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7생 전에 수다원을 이뤘다 그러면은 그 업의 가보 때문에 이 생에서 아라한이 안 되려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없는 정해진 업 때문에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재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네, 그래서 봄을 이제 knowing and seeing인데, knowing and seeing이에요. 그러니까 seeing, 봄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봄에 의해서 알게 되나? 그래서 오온이 무상고 무아, 그 중에 핵심은 무아예요. 오온이 무아함을 봄에 의해서 열반을 알게 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오온이 무상고 무아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상나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집착했는데, 이제 그것이 오온이 무상고 무아함을 차츰차츰 깊이 이제 알면서 100% 완전히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그 가래가 완전히 소멸된 그 순간에 언제나 항주하는 열반을 보게 되는 그 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수다운 도의 마음이 열반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열반 이꼴은 이제 오온의 소멸을 의미해요. 열반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오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온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 오온의 소멸, 그 오온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음, 싫어 염오한 그 원인의 완성으로, 물론 그 순간에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 몸과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지만 충분한 그 오온이 무상고 무아한 지혜 때문에 이 오온이 보이지 않고 이걸 그냥 무시하고 눈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이것의 무아한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있는 열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 이꼴은 오온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오온의 소멸.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오온의 소멸, 이 몸과 마음의 소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기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준비 작업이에요.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열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 오온의 소멸이라는 이 말을 듣고 슬픔, 성냄이 일어난다. 그것은 여전히 이 오온에 대한 그 가래, 탐욕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들음에 의해서 지금 그 잘못된 그 견해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지만 계속 이제 바른 견해를 자꾸자꾸 들으면 이 마음은 그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 복종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바른 정보다라고 계속 법을 스승에 의해서 법을 듣던 경전에서 보시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마음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차츰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오온의 소멸 이꼴은 열반이고 그것은 적 고통의 소멸이고 그 탐진치 번뇌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의 흐름에 든 도를 처음 본 수다원은 세 가지 번뇌가 없어져요. 그 유신견, 그 불변하는 그 자아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없어지고 그 개검치견, 형식적 계행과 의례의식에 집착하는 그 번뇌가 없어지고 그리고 의심, 그 8가지를 의심하는 번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오온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바르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미 일어난 번뇌는 없어지게 되어요. 네. 자, 근데 이 오온을 이제 어리석은 주의력으로 아까 상락아성으로 영원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이 물질과 정신이 내 것이고 깨끗한 아름다운 좋은 것이다라고 그런 주의력으로 본다면 그 달콤함의 원인이 되어요. 더 가래가 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윤회해 왔어요. 그래서 그 가래가 더 깊어져서 그 말은 가래 이꼴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과 그 불이익을 초래하고 이제 불선의 상태, 그 윤회의 불선의 상태에 우리가 계속 순간순간 이제 머물 때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더 일어나게 되고 이미 일어난 번뇌는 증가하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을 말씀하셨고 그 두 번째는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에요. 단속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 6 구멍의 문들이에요. 그 육문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볼 때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구네, 여자네, 뭐 그 전체상이라 그러는데 어떤 표상, 그 전체상도 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상 코는 참 예쁘네, 눈이 뭐 어떻네, 그런 어떤 부분, 미세한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보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지나가든 그때 귀의 문으로 가서 누가 이렇게 쿵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네 라고 그때 귀의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귀의 문을 단속하고 내가 마음의 문에서 계속 숨을 보려고 하시죠. 그리고 빛이 떴을 때도 이 보고자 갈망하는 이 눈의 물질이 어떻게든 또 볼만한 게 생겼다고 빛을 보려고 뭐 실룩실룩하고 눈이 따갑고 이제 떨려고 실눈을 뜨고 싶어질 거예요. 그때 이 눈의 감각의 문을 단속한다. 그 말은 마음의 문에서 오직 숨을 보시면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이 마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면 다른 일은 못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빛이 떴을 때 이 눈이 막 가려고 할 때 그 눈을 감으려고 안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그냥 숨만 보려고 하시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눈, 귀, 코, 혀, 몸의 그 문은 잠기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감각의 문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도 열로 단속하고, 허리가 딱딱하고, 뭐 다리가, 엉덩이가, 그 안전자리가 딱딱하고, 몸의 문으로 순간 마음이 간 거죠. 예, 그때도 마음의 문에서 숨을 아는 일을 하시면 그게 단속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상 주제를 수행할 때 오직 그 일에 전념, 명상 주제는 거의 100%가 마음의 문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의 문은 잠기게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을 잘 단속하면, 육문을 잘 보호하면 선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 선을 닦는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속상함은 성냄인데 속상함과 열병은 탐욕이에요.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가 사라진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을 단속하지 못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난다. 자, 이제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 일어나지만 그 일어난 번뇌가 또 과부를 초래해요. 그래서 그 불순한 그 번뇌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 순간 또 결점이 있는 육체적, 정신적 그 불유쾌한 느낌을 과보로 우리에게 반드시 줘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줄 안다면 오직 현재 바른 선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필수품, 옷, 음식, 거처, 그 약품을 지혜롭게 숙고하며 추위와 더위, 배고픔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고 병을 없애기 위해 수용합니다. 네, 지금 엄청 배가 고픈데 뭐 종이 쳤어요. 근데 나는 필사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밥 먹으러 안 간다. 음식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아침까지 견딜 수가 없으면 어떤 번뇌가 또 배고픈 병의 그 고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공덕이 부족해서 그 마음에 드는 밥이 없어요. 이상한 뭐 쑥털털이 그런 게 나왔어요. 산중에서는 그 엄청 건강한 식품인데 이제 바깥에서 나름대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쑥털털이 이게 뭔 음식이냐. 그래서 그걸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수용하지 않으면 이제 배가 꼬르르 해서 이제 수행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심으로써 그 배고픈 병, 그리고 옷도 뭐 이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지만 수용함으로써 그 추위와 더위, 그 날파리, 모기 등을 물리치고, 네. 그래서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자인화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나체 수행자들이잖아요, 그죠? 나체로 어떤 바루나 그런 것들도 소지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해서 먹고 그래서 많은 비난을 처음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 옷을 수용하는 게 번뇌 몸에 대해 지착하는 건가? 네.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이 몸에 대한 어떤 지금 지착인가? 그런 어떤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옷을 수용하지 않고 음식을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병이들이 아픈데 약품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그 숲속에서 그렇게 수행할 경우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제타와나 정사나 독리문이나 그런 수행처들도 받아들였어요. 예. 왜냐하면 그 부처님은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고 출가 전에 감각적 쾌락도 충분히 그 두 극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 이것들은 다 그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수용하면서 더 안정되게 수행을 잘 열심히 해서 담진치를 버리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수용을 안 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불편함, 뭐 춥거나 덥거나, 그리고 벌레, 배고픔, 누가 언짢은 듣기 싫은 말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네. 그런 말들, 그런 불편한 느낌을 감내합니다. 참습니다. 그 인욕, 좀 관대하게 관용으로. 그래서 최상의 고행은 인욕이에요. 인욕. 그래서 모든 선의 순간에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와 정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감내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것들을 참지 못하면 날이 덥다고, 누가 언짢은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한다고 그 감내에 참지 못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그 성냄과 담냄이 일어난다라고. 그리고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에는 절이 없었을 때는 사나운 동물도 많았고 숲속에서 스님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 사나운 동물과 그 현자들이 의심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적합한 자리나 장소, 그런 장소를 피합니다. 그리고 저열한 도반들, 지난 시간에 함께 번뇌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저열한 관계를 피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그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피하지 않고 현자들이 의심할 만한 그런 어색한 장소에 가거나 그런 자리에 가거나 그러면 이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어요. 네. 그리고 버림으로써 여섯 번째는 없애야 할 번뇌들입니다. 버림은 무엇을 버린다고 했나요? 버림? 자, 생각, 삿된 생각, 삿된 생각, 삿된 사유를 버립니다. 그 감각지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 성냄, 그 악의에 찬 생각, 그리고 해코지 하려는 생각. 그 감각지 욕망에 대한 생각은 탐욕이죠. 악의에 찬 생각이나 해코지 하려는 생각은 성냄인데, 그것들을 품지 않고 버립니다. 어떻게? 그 감각적 욕망에서 출리 벗어나려고 생각하면서, 그 감각적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고통에서 출리 벗어나기 위한 출리의 생각, 그리고 악이 없음. 악이로운 생각을 할 때 그 순간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악이 없음은 그 순간 행복하잖아요.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 이게 이제 바른 사유예요. 출리,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 그 출리의 사유로 정진함으로써 그 삿된 생각을 버립니다. 이런 삿된 생각을 버리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것들을 못 버리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번뇌에 대처하는 7가지 방법 중에 7번째,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입니다. 이제 이것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수행함? 칠각지를 수행함이에요. 마음챙김, 그 택법, 이제 법벌, 조사, 그 간택함, 정진, 희열, 경안, 삼매, 병온을 이제 칠각지를 수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 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그 요소들을 이제 수행합니다.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며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칠각지를 닦아요. 여기서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했어요. 그 떨쳐버리면은 5가지 떨쳐버림이 있어요. 이제 불선이 일어났을 때 유익한 법으로 대체하면서 떨쳐버려요. 그 불선이 일어났을 때 억압하면서 떨쳐버려요. 불선이 일어났을 때 끊고 건절하면서 떨쳐버려요. 예, 편안히 하면서 떨쳐버려요. 그리고 벗어남으로 번뇌를 떨쳐버려요. 그래서 5가지 떨쳐버림이 있고, 그래서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철저한 버림에도 2가지가 있어요. 철저한 버림, 그 오염원을 버리고 번뇌를 버리고 2가지인데, 번뇌를 버리고 열반으로 들어감이 철저한 버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이 칠각지가 이러한 떨쳐버림과 철저한 버림으로 그렇게 기우는 그런 칠각지를 닦아요. 자, 칠각지는 염각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사띠삼보장가예요. 사띠삼보장가. 예.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그리고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요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 경안이라고 돼요. 경안의 깨달음의 요소,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를 닦는다. 그래서 칠각지를 수행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사라지고, 칠각지를 수행하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겠죠. 이 칠각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3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7조도품이라고 불러요. 37가지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깨달음을 돕는 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4, 4, 4, 5, 5, 7, 8로 이렇게 이제 보이셨어요. 이렇게 합하면 37이 되는데,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로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선정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이제, 자, 그래서 사념처는 이제 몸에서 몸을 알고,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마음에서 마음을 알고, 법에서 법을 통찰, 알아차림, 마음챙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념처는 마음챙김, 그 사띠, 요 칠각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띠,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죠. 그죠? 그래서 이 사띠의 확립을 통해서 선정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정건은 이미 일어난 불선을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을 정장시키려는 노력, 이 사정건은 바른 노력을 중심으로 선정과 열반에 이르게 해요. 그 다음에 사여의족인데, 그 탐진치의 소멸을 선한 의도로 성취하는 4가지 성취 수단이에요. 사여의족. 이것은 열의, 정진, 마음, 검정의 성취 수단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공덕행을 하든 이제 수행을 하는 그 열의, 정진, 그런 마음이 지금 선인지 불선인지를 검정 하는 것은 지혜의 요소거든요. 그렇게 지금 선한 의도로 하나, 선하지 못한 의도로 하나, 예, 탐욕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가, 예, 그것을 검정하는 이제 사여의족, 이제 검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력은 5 기능과 이제 5 힘인데, 이것은 이제 신심을 시작으로, 예, 그 신심이 있으면 부처님을 믿거나 법을 믿거나 뭐 상가 개정의 사막을 믿거나 업과 업의 가보를 믿거나 과거나 미래의 온, 과거와 미래의 온을 이렇게 믿으면 정진하고 싶은 열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정진하면 그 알아차림, 마음챙김, 사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띠가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정진과 삼매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오장애 때문에 우리가 균형이 흩어지는 거니까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오장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그 칠각지도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도성제인 그 팔정도까지 이제 해서 그 37가지 그 깨달음을 돕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칠각지, 우리가 지금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요. 순복이 아나빠나사티를 열심히 수행하면 사념처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 사념처를 확립해 나가면 칠각지가 확립이 되어지고, 이 칠각지가 확립되면 영지와 해탈을 이룬다가 이제 아나빠나사티 수타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알고, 짧게 들이쉴 때는 숨이 짧게 들어가는구나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지금 나오는가 알고,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들이쉬고,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내쉬고,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고요히 하면서 내쉬어요. 이게 아나빠나사티 수타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구절 그 신념처인데, 그리고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수념처, 그리고 아홉 번째에서 12번째는 심념처, 그리고 13번째에서 16번째는 법념처예요. 지금 이제 신념처 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또는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때, 그것은 곧 지금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념처를 수행하고, 사념처 중에 신념처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서 몸을 지금 관찰하는 것이고, 이때 그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 성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데 지금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하죠. 그죠? 당연히 이 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탐욕과 성냄을 지금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지금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물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신념처를. 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는 그 순간은 사념처를 닦는 순간이고, 그리고 또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은 곧 칠각지를 닦는 수행인데, 그 아나빠나사티 수타를 제가 잠깐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성취하는가. 비구들이여, 지금 몸에서 몸을 관찰, 숨의 전 과정을 알고 숨을 고요하면서 들이쉬고 내쉬죠, 그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우리가 관찰해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자, 그 신념처가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이 말은 사티가 확립되는 거예요. 즉 지금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확립되어요. 칠각주 중에 사티가 확립이 되어요.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될 때, 그때 그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계속 닦아서 성취한다. 그가 마음 챙기면서 머물 때, 그는 우리가 그 사티, 마음 챙김이 있을 때, 마음 챙기면서 숨에 머물 때, 그때 통찰지로서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이 말은 이제 택법지가 생기는 건데 그 택법지는 통찰지의 기능이에요. 그때 자 숨에 마음 챙기면서 머물 때 숨을 더 분명히 꿰뚫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숨이구나. 지금 들어오고 나가구나. 미세하구나. 예, 숨이 고요하구나. 그때 숨을 더 분명히 꿰뚫어서 아는 그런 택법지, 이제 통찰지가 생겨요. 통찰지로서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그에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요소가 생긴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계속 닦아서 성취한다. 그가 통찰지로서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그렇게 숨에 마음 챙김에서 숨을 꿰뚫어 알 때에 그 지칠 줄 모르는 정진이 생겨요. 예, 이게 숨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 지칠 줄 모르는 정진이 생기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예, 몸과 마음이 가볍게 되고 네, 산매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싫어함과 좋아함이 없는 평온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인데요. 자 경전을 읽을게요. 지칠 줄 모르는 정진이 생길 때 그때 그에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긴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거듭 닦아서 성취한다. 이미 정진이 생긴 자에게 비세속적인 희열이 생긴다. 이 비세속적인 희열은 이제 출세간적인 희열은 그 세속의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희열이에요. 예. 이제 선정의 희열, 선정과 지혜의 희열이에요. 그래서 비세속적인 희열이 생긴다. 비세속적인 희열이 생길 때 그때 그에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거듭 닦아서 성취한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그의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할 때 그때 그에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경안각지조가 생긴다. 그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거듭 닦아서 성취한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어때요? 그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은 산매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매에 든다. 몸이 편안하고 행복하여 그의 마음이 산매에 들 때 그때 그에게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정각지가 생긴다. 그때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거듭 닦아서 정각지를 성취한다. 마음이 그렇게 산매에 들어 그는 안으로 평온하다. 평온하게 된다. 산매에 들어 안으로 평온할 때 그때 그에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거듭 닦아서 그 사각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버리는 건데 사각지를 성취한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아나빠나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가 성취되었고 사념처를 통해서 칠각지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렇게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고 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성취하고 예, 이 칠각지를 거듭 닦고 실천하면 영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빠나로서 그 영지와 해탈, 탐진치, 그 번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숨에 1시간 하실 때 그때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지금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칠각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요소 모든 번뇌경의 주석서에 설명된 그 칠각지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좀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그 뜻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세 설명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각지는 칠은 그 삿다, 보장가, 그 삼보장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삼은 완전한 보디는 깨달음, 그 안가는 요소예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의 요소, 요 칠각지를 잘 닦으면, 네. 그래서 왜 요 7가지만 말했나? 요 7가지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예. 사띠삼보장가예요. 예. 자, 이 사띠삼보장가를 왜 제일 먼저 설하셨는가? 예. 이것은 이 사띠는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이롭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네. 사띠의 뜻은 기억함이에요. 기억함. 기억. 무엇을 기억? 예. 수행의 대상, 명상 주제, 그 대상을 기억함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명상 주제 그 대상을 취하는데, 그 대상은 이제 우리가 수행의 그 대상은 온, 12처, 그리고 이빠사나의 대상들, 그리고 조건, 원인, 무상고, 무아, 부정, 요것들도 전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수행의 그 대상을 기억한 이 마음챙김의 뜻이고, 그리고 그 사띠의 특징은 자기가 수행하는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이에요. 숨에서 벗어나지 않음. 역할은 숨을 잊지 않고 기억함이에요. 우리가 숨을 순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순간 있는 게 문제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른 거 기억하죠. 있었던 망상이나, 그죠? 내일 뭐 할까, 그죠? 그래서 숨을 탁 바르게 알았다면 그 바르게 안 것을 잊지 않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고찰하는가. 항상 숨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알 수 있었나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띠는 명상 주제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 나타남은 숨과 마주함으로 나타나요. 그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나요. 자, 숨의 마주, 마음챙김, 숨의 사띠, 마음챙김 했을 때, 그때 숨을 마주하고 숨을 딱 알았죠. 그때 알았죠. 그럼 마음이 멈출 거예요. 뭔가 멈춤. 어떤 밝게 깨어남으로 나타나요. 마음챙김은, 예. 그리고 숨에 딱 마주했을 때 마음이 딱 멈추고, 지금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잖아요. 숨에 딱 마주했기 때문에, 명상 주제에. 그래서 그 숨이 밝아지면서 분명해져요. 좀 더 숨이 분명해서 이제 완전해지면 빛이, 숨의 칼라인 빛을 우리가 인식 지각하죠. 그래서 그 사띠에 가까운 원인은 그 숨을, 그 명상 주제인 그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함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인식 지각하는 그 가까운 원인 때문에, 우리가 숨에 마음챙김 했을 때 딱 숨에 마음이 딱 마주하면서 그게 분명히 밝게 나타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띠가 있을 때는 있는 줄 알고, 사띠가 없을 때는 없는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숨의 마음챙김, 그 사띠가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어떤 때 숨의 마음챙김 잘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익히는 겁니다. 이 칠각지 그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를 확립하는지 그렇게 꿰뚫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 경안, 삼매, 평온도 역시
이렇게 어떻게 그 택법이 있을 때는 있다고 알고 없을 때는 없다고 알고 그리고 어떻게 그 택법하는 그 지혜가 선인지 불선인지 통찰하는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그 택법지가 확립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마음 챙김의 그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도록 인도하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삼빠자나예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도록 인도하는 4가지. 첫 번째 삼빠자나예요. 삼빠자나는 이제 알아차림인데 분명한 이해예요. 우리가 사띠는 마음 챙김이고 사띠는 명상 주제에 이렇게 명상 주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챙기는 거고 보통 사띠 삼빠자나라고 같이 붙여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띠 안에는 삼빠자나가 포함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숨의 마음 챙기면서 분명한 이해, 분명한 알아차림, 그 삼빠자나가 동시에 있다면 굉장히 완벽하죠. 그래서 요 삼빠자나가 요 사띠의 요소를 일으키게 해주는 첫 번째 요인이 되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삼빠자나가 있을 때 그 마음 챙김, 숨의 마음 챙김이 더 분명해져요. 이 사띠 마음 챙김은 그 대상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삼빠자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봄이에요. 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면서 잊지 않고 마음 챙김 하는 게 사띠 삼빠자나입니다. 이제 숨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제 숨을 분명히 안다. 그게 이제 사띠 삼빠자나. 우리가 이제 물질 수행할 때도 이제 물질 수행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눈의 그 투명한 요소, 눈 투명 요소를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데 그럴 때 처음 한 번도 눈 투명 요소를 보지 못했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 투명 요소가 어떤 것인지 이제 한 번, 두 번 봐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눈 투명 요소다라고 경험에 의해서 기억하게 되어요. 예. 그래서 그때 눈 투명 요소를 기억하고 그때 다른 깔라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능숙하게 봤던 그 눈 투명 요소를 거기에 자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게 탁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주 친숙한 그 사람에게 그 순간 사띠가 마음챙김이 작용해요. 그래서 탁 가서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차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눈투명 요소를 기억해서 그때 삼빠자나가 있는 그대로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그리고 마음챙김의 깨달음 요소를 일으키게 하는 그 요인 4가지 중에 두 번째는 혼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챙김을 확립한 사람과 가까이 사귑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챙김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마음챙김에 숨의 마음을 계속 기울임, 그것에 의해서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확립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택법각지예요. 이제 법을 간택한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를 간택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선인지 불선인지 그 법이 선인지 불선인지 그렇게 간택합니다. 물론 그 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어떤 주의력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가에 따라 성법이 될 수도 있고 불성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사, 탐구, 검증하는 건데 담마, 위자야, 삼보, 장가예요.
investigation of 담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선인지 불선인지 조사하는 것이 이게 택법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통찰지의 기능이에요. 그 52가지 심소 있죠. 그 중에 52번째 있는 그 통찰지의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그 택법의 뜻은 그 사성제의 법들을 선인지 불선인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오는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조사, 예, 검정, 간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징은 법의 본성을 꿰뚫는 겁니다. 예, 꿰뚫는 거. 그리고 역할은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요. 숨을 꿰뚫어 아는 그런 역할. 그래서 법의 그 진실한 본성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흩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썰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타남은 어리석지 않음, 그러니까 통찰지혜의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명료한 통찰력, 분명한 식별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택법에 가까운 언니는 삼매입니다. 삼매입니다. 택법은 그 5쌍의 선하고 불선한 그 법이 있어요. 5쌍의 선하고 불선한 법. 예,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유익한 법이거나 해로운 법. 두 번째는 비난받지 않을 법이거나 비난받을 만한 법. 세 번째는 수행해야 할 법과 수행하지 않아야 할 법이 있어요. 네 번째는 수승한 법이거나 열등한 저열한 법. 다섯 번째는 순수한 법이거나 불순한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유익한 법, 비난받지 않을 법, 수행해야 할 법, 수승한 법, 순수한 법, 이것은 좋은 결과를 일으킬 것이고, 이제 이것에 우리는 지혜로운 주의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런데 해로운 법, 비난받을 만한 법, 수행하지 않아야 할 법, 열등한 법, 이제 불순한 법, 이런 것들은 나쁜 결과를 일으킬 거예요. 여기에 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정진언. 이제 이게 이 칠각지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 챙김은 그 사념처에 의해서 생기게 되어요. 예, 마음 챙김이 뭐 어떻게 불쑥 생기진 않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는 이 주체가 오온이잖아요. 오온,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온이, 이 몸과 마음, 자, 요 사념처는 신수신법인데 결국은 몸과 마음이에요. 신수신법. 예. 요 몸과 마음, 오온이 요 몸과 마음을 계속, 예, 물질을 물질로, 느낌을 느낌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거기서, 예, 지금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그렇게 수행할 때 그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념처를 통해서 마음 챙김이 확립이 되어지고, 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 법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택법 각지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리고 요 선인지 불선인지 그렇게 알게 될 때 아까 지침 없는 정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 분명한 암, 이게 그 숨의 전 과정, 이게 지금 숨이 고요한 상태이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알미 있게 될 때 그 불굴의 지침 없는 정진력이 일어나게 되고, 예, 그 정진 때문에 희열이 일어나게 되고, 뒤에 것이 각각 일어나게 되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위리야 삼보장가는, 이제 정진은 뭐죠? 그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것. 이게 정진이에요. 네. 그리고 뜻은 적절한 방법으로 일으킴. 적절하지 않게는 이제 바르지 않은 정진이죠. 예, 적절한 방법으로 일으킴. 특징은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정진력이 강한 사람 보면 용감해요. 특징은 용감함이에요.
여기 수행자 중에 정진이 엄청 강한 사람을 볼 때 저는 참 그분에게서 용감함이라는 그 단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진의 역할은 함께하는 심소들을 강화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상태, 주춤거리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운 언니는 절박한 정진을 쏟을 동기가 가까운 언니예요. 우리가 절박한 정진을 쏟을 이 오온을 고통으로 인식지가 간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절박하게 정진하겠죠. 그 쏟을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오온이 즐거운 것이고 나다 그러면은 뭐 왜 수행해야 되나? 저 사람들 왜 수행하나? 그 가까운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나 그 정진을 쏟을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 주춤거리지 않고 용감하게 그 숨의 마음 챙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희열입니다. 삐띠 삼보장가입니다. 이제 희열은 이렇게 정진함에 의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의 희열은 당연히 이제 오장애를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세속적인 그런 희열이에요. 세속의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희열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없는 이제 그런 희열이죠. 그래서 오장애가 버려짐에 의해서 일어나는 희열. 희열이 충분해질 때 이제 편안해지게 되고, 자, 요 희열의 뜻은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두 종류의 희열이 있어요. 선정의 희열과 윗바사나의 희열이 있어요. 그 선정의 희열은 우리가 숨을 경험할 때, 그때 건접삼매 정도만 돼도 희열이 일어나게 되어요. 건접삼매나 본삼매에 도달한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때문에 이 정신적 심소와 마음의 희열이 일어나게 되어요. 희열의 특징은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것. 역할은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해줘요.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어기양양함, 기쁨, 환희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운 언니는 그 희열을 일어나게 할 만한 그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의 마음챙김할 때는 숨이겠죠. 예, 숨이 희열을 일어나게 하니까 그 물질이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희열 자체가 그 희열 자체가 그 삐띠 쌈보장가의 원인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소를 주면 나도 미소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쁘게 수행해야지, 수행하는 걸 기뻐하게 하는 것 원인 자체가 그 희열의 그 삐띠 쌈보장가를 일어나게 해줍니다. 사띠 위드 스마일 하라고 그 바른 마음가짐에서 말했죠. 그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도록 이끄는 11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부처님을 거듭 생각함, 법을 거듭 생각함, 상가를 거듭 생각함, 개를 거듭 생각함, 보시를 거듭 생각함, 6번째는 천신을 거듭 생각함, 7번째는 고요함을 거듭 생각함, 그리고 8번째는 거친 사람을 피함, 9번째는 교양 있는 사람을 사귐, 10번째는 확신을 일으키는 경전에 대한 숙고, 11번째는 희열을 향해 마음을 냄. 희열 자체가 희열의 조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열을 향해 마음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희열이 있으면, 이 희열이 있으면 마음이 고요히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라고 경전에서 자주 보셨죠. 예. 그래서 희열은 행복으로 이끌고 이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삼매로 들게 이끌어줍니다. 예. 이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그 택법각지 그리고 세 번째 정진각지 요 희열 희각지라고 한문으로는 말하는데 요 2, 3, 4 요 7각지 중에
234는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었을 때, 정진이 필요할 때 이 234를 일으킵니다. 그죠? 정진 파트예요. 마음이 침체되었을 때, 지나치게 마음이 고요해서 이렇게 혼침이 오거나 그럴 때 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를 일으켜야 됩니다. 요 5번째는 경안각지, 편안함이에요. 두 종류의 경안이 있어요. 몸의 경안, 마음의 경안이에요. 이 몸의 경안은 수상행의 경안이고, 마음의 경안은 시곤의 경안입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를 편안하게 하는 뜻이에요. 덜뜸의 피로는 덜뜸등의 오염원 등인데, 이 오염원 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고, 특징은 몸과 마음의 불안을 깔아앉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안, 편안함은. 그리고 몸과 마음의 불안을 평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숨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요하지 않음, 고요함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운 원인은 수상행 시곤이에요. 예. 몸과 마음의 편안함인데, 여기서 몸은 수상행 온이고 시곤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6번째 이제 삼마디 삼보장가는 이제 정각지. 이것은 이제 마음의 하나됨, 고요한 집중인데, 뜻은 모은다, 모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모아둔다는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특징은 흩어지지 않음, 산만하지 않음이에요. 이렇게 모아져서 고요한 집중, 하나로 이렇게 집중되어서 흩어지지 않음. 그리고 역할은 함께하는 심소들을 뭉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요. 산란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숨에 딱 일념 집중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삼매는. 그리고 고요함, 지혜로 나타나요. 삼매에 가까운 의미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우백가 삼보장가, 병온, 한문으로는 사각지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마음챙김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의 통찰 지혜가 있고, 그리고 불굴의 정진력이 있어서 그 오장이를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희열이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서 행복해서 마음이 삼매에 들면 이제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이나 조건, 어떤 법에 대해서 공평무사한 마음이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평온한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게 되어요. 이것은 공평함, 평온, 우페카의 뜻은 공평함입니다. 중립성을 정장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싫어하거나, 지금 오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므로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평온, 중립된 상태입니다. 쌍카라 우페카 들어보셨죠? 쌍카라가 물질과 정신, 그것의 조건과 원인에 동요하지 않는, 싫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물을 공평무사하게 보는 역할을 합니다. 우페카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의 평온이 좀 되면 숨에 흥분하지도 물러나지도 않는 그 마음의 균등, 평온이 머무는. 네. 그래서 아나빠나 하면서도 우리가 칠각지를 확립하죠. 우리가 지금 확립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막 몸서리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두 시간도 잘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 우페카의 나타남은 중립적인 상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함을 가라앉힘, 갈망과 혐오를 가라앉힘으로 나타나요. 지혜로운 주의력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칠각칠을 이제 숨의 마음챙김에서 숨을 꿰뚫어 알아서 조금 꿰뚫어 알다 보면 불굴에 그 지침 없는 정진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오장혈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희열이 나게 되고, 희열이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게 되고, 그렇게 행복해진 마음은 산매에 들게 되고, 산매에 든 마음은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제 평온해지게 되어서 이렇게 칠각지를 성취함으로써 열병과 속상함을 초래하는 성냉과 탐욕에서 벗어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뇌경의 이제 마지막 결론 짓냐면은 이와 같이 7가지 방법, 이제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봄으로써 없애고,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단속함으로써 없애고,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수용함으로써 없애고,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감내함으로써 없애고, 피해야 할 번뇌들은 피함으로써 없애고, 버림으로써 아까의 삿된 사유, 버리고 그 바른 사유,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버림으로써 없애고, 이제 이 칠각지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수행함으로써 없앴을 때 비구가 모든 번뇌를 단속하여 머물고, 가래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윤회의 괴로움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입니다. 비구가 모든 번뇌를 단속하여 머물고, 가래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자만은 아라한 때 이제 없어지는 그 10종 번뇌 중에 8번째 해당되어요. 그래서 마침내 윤회의 괴로움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자만을 바르게 꿰뚫음, 자만은 아라한의 도로서 그 4번째에 이제 열반도 한 번 보아서는 그 담진지 번뇌가 완전히 다 뽑히지를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째 열반을 봄에 의해서 자만이 버려짐, 그 보면 벌어지는 그 버림을 통한 꿰뚫음, 버려지게 되어요. 네, 이렇게 이제 7가지 방법으로 번뇌를 제거하는데, 첫 번째 봄으로서 제거하고, 열반을 봄으로써, 그리고 7번째 수행함으로써, 사실은 없애지 못할 번뇌가 없어요. 예. 근데 왜 부처님께서 단속, 수용, 감내, 피함, 버림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육문을 단속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피할 건 피하고, 삿된 생각들은 버릴 건 버리면서 그 미리 억제하고 제지해요. 번뇌를. 예, 미리 억제하고 제지한 그 번뇌들이 마지막 그 도의 순간에 쉽게 좀 뽑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두 번째 단속함, 수용함, 감내함, 피함, 버림을 설하셨습니다.